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신수양의 그 요지와 일상수행 1조를 공부를 했어요. 이것도 공부를 많이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일상수행, 사리연구하고 일상수행육 2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2조가 나왔나? 사리연구가 안 나왔지? 여기 빠져버렸구나. 사리연구에 빠졌네. 이거 그냥 말로만 하겠습니다. 우리 사리연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에 눈을 뜬다. 이게 진리. 우리가 보통 마음 공부를 하면 마음이 경계 지배돼서 요란해지고 지는 그거를 지배하는데, 사리연구라는 건 또 다른 장르, 또 다른 분야라는 얘기죠. 진리의 눈을 뜬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디에 살아갔느냐? 일과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 일과 이치는 우리가 일과 이치 속에 태어났다가 일과 이치 속에 살다가 일과 이치 속으로 죽어간다.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과 이치를 모르면 우리가 진리의 봉사가 되고 진리를 모른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일과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책자에는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이라는 것이 아니야. 이치라는 건 뭐냐? 이치라는 건 이 세상 모든 우주라든지 우리 사람의 마음이 이루어져 있는 원리를 말한단 말이죠. 원리를 말하는데, 우리 대종사께서는 이 이치라는 것은 대소유무로 돼 있다 이렇게 했어요. 대소유무로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대소유무로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대라고 하는 것은 우주만유의 본체라 이렇게 했거든요. 본체라,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이 과학계에서도요, 이 우주가 처음에 진공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래요. 진공이 변해서 된 거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그렇지, 네, 대라고 하는 것은 우주마의 본체를 이름이며, 그러거든요. 본체라 이거죠. 진리의 눈을 뜨자 우주만의 본체를 이름이며, 이건 뭐냐면, 우주만이가 뭘로 돼 있냐면, 원래가 이 진공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공으로부터 돼 있단 말이에요. 공으로 돼 있는데, 이 공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이 광명이 진리의 광명이 들어있어서, 그 광명을 따라서 우주만유가 전부 이루어진 것이다. 그랬을 때, 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우주만유의 전체짜리를 한 덩어리를 보는 것을 대라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이게 과학자들은 항상 뭐든 이렇게 분석해서, 과학이라는 것은 법률학이고, 과학이고, 모든 게 다 과학이에요. 과학은 모든 걸 분석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분석해서 보는데, 대를 본다는 건 뭐냐면, 그 모든 분석을 다 놔버리고, 우리가 연부를 하고, 좌선을 하는 건 그 모든 분별을 놓는 거예요. 모아서,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마음으로 전체를 한 덩어리를 탁 비춰보는 것을 대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걸 대라고 하는데, 보통 이 대를 볼 줄은 몰라요. 한 덩어리 대를 딱 볼 줄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를 봐야 된다. 우주만이 본질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생각을 놓고 잡념을 놓고 아무 생각 없는 중에 우주만이 한 덩어리를 탁 꿰뚫어 보는 걸 대라고 한다. 그래서 과거에 부처님은 이 우주만이 전체를 한 덩어리를 딱 꿰뚫어 봤다면 대자리를 한다 이거죠. 의학을 하면 소자리만 하는 거예요. 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만물이 그냥 다 형식대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걸 과학이라 그래, 과학이라 그러고, 우리 학문은 전부 이게 나눠서 보는 거예요. 경제학이고 나눠 본다. 이 대라고 하는 건 전체를 한 덩어리를 탁 본단 말이죠. 이 대를 볼 줄 알아야, 이제 이게 어리석지 않고, 행사를 자유할 수 있고, 죄복을 자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죠. 이 대를 본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밝으냐. 지금부터 이제 1700년 전에, 구사론이라는 뜬 해친보살이 있었어요. 해친보살은 이제 불교의 그 조사예요, 조사. 20대 조사인데, 해친보살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불교를, 논리를 탁 썼거든요. 근데 말하기를, 이 세상 만물은 쪼개면 어떻게 되냐? 극미에 도달한다. 극미. 그건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극미에 도달한다. 이렇게 했어요. 극미. 근데 극미의 크기는 얼마나냐? 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계산을 해놨어. 막. 뭐, 나누고 해서 내가 손으로 막 계산을 해봤어. 예? 그랬더니, 10에 마이너스 12승미터. 그렇게 나와요. 10에 10 마이너스 12승미터가 그 극미 크기를 다 계산을 해봤어. 그랬더니, 우리 현재 과학에서 극미는 전자예요. 10에 마이너스 15승미터예요. 그 다음 큰 거는 수소원자예요. 10에 마이너스 11승미터예요. 그 사이를 딱 찍었어요. 1700년대에 수도승이 극미란 게 있는데 그 크기는 이렇다 하고 딱 찍었는데 수소원자하고 전자 사이를 딱 찍었다니까. 이게 대를 보는 거예요. 대를 보고. 그때는 지구가 둥글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4개의 큰 섬으로 돼 있는데 이쪽 섬에서 정오가 저쪽 섬에서는 밤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밤낮이 바뀌는 거. 미국하고 우리나라 바뀐 거를 거기 딱 써 있어. 여기선 정오면 이쪽은 밤이다. 이런. 그게 대짜리라고 해요. 대짜리를 본 사람은 그렇게 밝은 거예요. 밝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눈을 떠야 된다. 대소유무. 유무라는 건 뭐냐면 천지가 다시 추나추동으로 변하고 풍운으로 상설이 변하고 사람은 생로병사로 변하고 천지 만물은 흥망성쇠로 변하고 이것이 만상이 이렇게 변해가는 걸 이래. 천지 만물은 대소유무로 돼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또 사람의 마음 쓰는 건 옳고 그르고 이롭고 해롭고 이 4가지로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든 마음을 쓸 때 옳은 거 아니면 그런 거, 이로운 거 아니면 해로운 거, 4가지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 8가지가 진리의 대명사예요. 이 대종사님은 대탕에 모르는 이 진리를 8글자로 딱 대소유무, 그 다음에 12이해. 요거를 모르면 진리의 봉사라 이걸 뜨자.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대소유무의 이치로서 건설되고 그렇군요. 이 세상은 대소유무로 건설됐고 12해로서 운전해 간다. 사람이 12해를 갖고 운전해 가는데 세상이 넓은 만큼 이치의 종류도 수가 없고 인간이 많은 만큼 일의 종류도 한이 없는데 우리가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이다. 우리가 지어서 받는 고락은 육군을 운영해서 짓는 고락. 사람에게 고와 락이 있단 말이에요. 즐거운 것도 있고 락이 있는데 우연히 고락이 올 수도 있고 내가 만들어서 고락이 올 수도 있는데 그렇죠? 뭐죠? 시험 떨어진 건 지가 만드는 거예요. 학교 떨어진 건 지가 만드는 거예요. 지금 어디 박사과정 붙었잖아요. 그것도 지가 만드는 거지. 누가 시킨 거 내 노력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우연히 자동차 사고 갔는데 옆에 탁 들어박았어. 그러면 내가 한 게 아니고 우연히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우연히 돌아온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대종사님은 전부 지가 진 거라. 과거의 전생에 다 진 거란 거예요. 우연히 받는 거는. 근데 이걸 모르면 그냥 그 고락이 들어올 때 거기 빠져버린다 이거죠. 빠져갖고 괴로움이 한이 없다. 누가 남한테 막 비판을 해. 막 나를 흉을 봐. 그럼 저 사람이 왜 나한테 하느냐 하는데 알고 봤더니 전부 내가 과거에 진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다 흉을 보고 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건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 이치를 모르면 그냥 고락이 돌아오는 게 다 괴로움으로 되는데 알고 보면 괴로움이 아니라 다 지가 져서 지가 받는다. 이런 이치를 이게 인과봉의 이치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12해를 옳고 그르고 이롭고 해로운 걸 모르면 순간순간 옳은 일을 안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 이거. 난 지금 생각하면요. 우리나라에 마약이 많이 들었다고 그래요. 나 전혀 그런 거 모르잖아요. 청소년 터졌다 이거요.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돈을 벌자고 마약을 해서 돈을 버냐?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 다른 마약을 해갖고 막 그 사람 맞추면서 돈을 아무리 벌고 싶어도 그렇게 버냐? 다른 거를 해갖고 이렇게 벌지.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시비 옳고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돈만 벌면 된다는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엄청 많이 있어. 우리나라만 있는 게 미국도 있고 다
엄청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 결과가 반드시 죄고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중에, 다음 생에 죄고를 받는다는 거예요. 인과봉의 이치가. 그래갖고, 이 땅속에는 지옥이 있는데, 18개 지옥이 있대요. 추운 지역이 있고, 더운 지역이 있대. 나 그걸 다 읽어봤더니, 엄청나게 지옥이 있어. 그래, 이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구사론에 보면 다 써있어. 그래서, 저렇기도 하는구나. 근데 대소유물을 모르고, 이게, 대소유물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허위와 사실을 구분하지 못해. 옳은 거와 그른 거를 구분하지 못해서, 그런 얘기는 막 듣고, 옳은 얘기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옳은 얘기하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런 얘기하면 잘 들어요. 그러잖아요. 여기가 지금 옳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몇 명 와 있대요. 12명? 10명? 11명? 11명 와 있잖아요. 이 우주, 지금 인구가 몇 명이 지금? 70억 명인데, 그 중에 11명이 와 있다. 엄청 많이 와 있는 것 같아. 지금 옛날보다 엄청 오늘은 많이 온 것 같은데, 11명이 왔다. 그러면, 안 그래요. 지금 막, 뭐를 가르친다 그러면 막 벌떼같이 물고 막 오스틴 대학교에 막 서로 들어가려고 난리죠. 서로 들어가게 난리고 막 거기 들어갔다고 신날 거예요. 막. 아까 됐다 신났잖아요. 그런데 별로 안 신나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냥 10명, 15명 왔다가 또 10명 왔다가 막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참 허위와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항상 험악한 데 떨어져 패가망신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은 요란함은 결과가 뭐예요? 서로 막 상극이 돼 싸우는 거고, 어리석음은 결과는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어리석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 많이 있잖아. 왕들이 어리석은 왕들 때문에 그냥 나라가 망할 뻔했고, 이 임진왜란은 망할 뻔했다고 어떻게 구해요? 살아났잖아요. 이게 지도자가 어리석어요. 이렇게 된 것이다 이거예요. 사리 연구를 안 하면 우리 앞길에 파란 고해가 온다. 나라의 앞길에도 파란 고해고 우리 개인의 앞길에도 파란 고해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도 말고 말아도 말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리 연구 중에서 우리는 소만 연구하는 거예요. 과학적 학문만 연구하는 소를 연구하고요. 대짜리를 이게 우리 원불교 가르치는 게 대짜리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대짜리를 모르는 거야. 도덕은 대에서 나온 거거든요. 큰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수양하고 이게 전부 우리가 왜 수양을 해요? 연부를 하고 자선하는 거는 사리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음이 비어야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비어야 이게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뉴욕 교당에서 들었네. 인터내셔널해요. 또 저건 누구예요? 누구예요 또? 원주의가. 러시아하고 막 미국하고 막 한국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나. 그래서 이거를 사리연구 공부를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사리라는 건 천조, 하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너무나 어렵고 난해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과학은 너무나 어렵고 난해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다 찾아내요. 정말로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거예요. 이 우주가 137억 년 전에 생겼다는 걸, 이거 어떻게 찾아내? 수학을 계산해서 내는 건데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찾아낼 수가 있어. 내가 보니까, 알아내겠어요. 정말로 그래요. 우주의 배경 복사가 2점 몇 도인데 그거 계산을 하면 딱 나와요. 그냥 정확하게.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주의 원리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 원주의가 있으니까 천천히 얘기해야 돼. 내가 지난번에 막 얘기했대. 하나도 못 알아듣대. 우주의 원리. 이는 참으로 어려운 건데, 그 다음에 인간의 일도 어려운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될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다단한 일과, 이 우주의 그 심오한 이치를
알아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내서 뭐 할 것이냐? 실생활에 다다라서, 생활에 다다라서 빠르게 분석하고, 밝게 분석하고, 분석을 밝게 하고, 빠르게 판단해서 알자. 모든 일을 당해서는 빠르게 판단하고, 밝게 분석해서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탈의연구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자기 대학에 들어가서 학문을 배우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 직업을 갖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뭐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육신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업전선에서 어려운 학문을 배운단 말이죠. 우리가 법학이 어려운 것 같은데 기계공학이 더 어려워요. 기계공학 안 들어오면 잘했어요. 엄청나게 어려워. 생명공학은 뭐 말도 안 돼. 이거는 막 수학을 갖다가 갖고 딱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가면요, 처음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 교수님 뭐라고 하냐면 오직 기계공학이 잘 돼야 우리나라가 잘 된다. 그 막 기계공학 신앙이 신앙. 기계공학이 안 되면 이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가서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다. 오면 첫 시간에 막 이렇게 그 설교부터 하고 있어. 법학과 교수는 안 그러죠. 뭐 법학을 안 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해요? 법학 안 하면 나라 망한다. 그럼 정의가 없어진다는. 정의가 그때 말이 되네. 법학을 안 하면 나라가 망해. 정의가 없어지니까. 기공을 안 하면 경제가 안 발달해. 나라가 망한다. 정말 이렇게 성공을 한 거예요. 우리가 1969년에 들어갔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백무지였는데 그때 정말로 그래갖고 나라를 발전시킨 거예요.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어. 그런데 사실은 이 탈의연구, 이 우주의 원리, 생사의 원리, 있잖아요. 인간의 그 옳고 그른 지비에 이거를 이게 도덕이거든요. 도덕을 밝혀야 되는 게 이게 더 급한 일이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해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하냐? 연구하라. 연구는 연마와 궁구의 준말인데 연마라는 건 학문이나 기술 따위를 힘써 배우고 닦는 거, 모르는 걸 알아내는 것이고, 궁구라는 건 아는 것을 폭속들이 파고들어서 근본을 추구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연마와 궁구, 연구하라 이거예요. 연구하라. 어떻게 하냐? 지혜를 연구하라. 일과 이치를 궁구해서 연구력을 얻는다. 이게 어떻게 하냐? 밖으로 묻고 배운다. 묻고 배워서 지견을 넓혀라. 안으로 의도성리를 연마해서 깨달음에 덧따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깥으로는 자꾸 묻고 배워야 되는, 여기 이렇게 와서 배워야 되는, 묻고 배워야 되고, 안으로 진리를 연마하는데 뭐를 연마냐 하면, 뭐를 연마할까요? 과학만 연구하지 말고, 이 진리자리를 의도성리를 연마하란 말이에요. 의도성리가 뭔 줄 알아요? 응? 우리가, 대종사님이 옛날에 진리를 깨치시고 변산에 들어가셨어요. 변산. 4년간 수도를 할 때 변산이 아주 경치가 좋고 폭포가 있어요. 물이 흘러요. 변산 구곡로의 성립청수성이라 그랬거든요. 변산에 9가지 구비가 있어요. 구곡. 길에 꾸불꾸불 9가지. 변산 구곡로에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도다. 돌이 물소리를 들어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죠. 돌이 어떻게 물소리, 무정물인데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도다. 없고 없는 것도 없고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다. 이걸 딱 한 거예요. 법학 알겠어요? 돌이 어떻게 물소리를 듣는데 없고 없는 것도 없고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다. 이렇게 딱 했대요. 이걸 알면 돌을 깨쳤다는 거예요. 응? 어디? 오스틴. 알겠어요? 이 시를 딱 했을 때 억만년 우리 회상은 끝났다 그랬대요. 이 소리가 나오면 억만년 우리 회상의 앞길은 딱 끝나버렸다 이거예요. 끝나버렸다. 그러면 이 자리를 알겠냐 이거예요. 어디? 안도의 의과대학생.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 걸 서식을 알아요? 물잖아요. 응?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 거. 이 자리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돼. 그러면 이게 우리가
우리 옛날에 이제 대산종사님 모시고 법문을 들었거든요. 법문을 들을 때 일심이 팍 돼갖고 아무 생각도 없어요. 아무 생각도 없으면 그냥 이 우주가 한 덩어리를 꽉 얼어붙어요. 우주가 전체가 한 덩어리를 꽉 얼어붙는단 말이에요. 응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아무 소리도 없는데 그냥 법문만 탁 들으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돼요? 아무 소리도 없는데 우주가 한 덩어리 딱 얼어붙어 갖고 법문을 딱 듣고 있거든요. 그럼 뭐가 소리를 듣는 거예요? 돌이 소리를 듣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법문을 들을 때 모든 생각을 놓고 그냥 탁 일심이 집중해서 한 덩어리를 딱 대갖고 법문을 들으면 청립성수성이 된다니까. 이게 청립성수성이 백원성, 청립성수성 한번 대봤어요? 맨날 공상만 떨고 있죠. 공상만 떨고 있어. 여기서 누가 청립성수성이 된다. 여기 청립성 해봤어요? 여기 대봤어요? 경험은 있습니다. 어떻게? 훈련 마지막 날 해제식 법문 해주실 때. 그래도 이게 한잘하게 뭐, 여기 형청성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왜? 김덕선. 기억이 일어날 때 아무 생각 없이 탁 일어나면 돌이 일어나잖아. 생각을 하고 일어나면 사람이 일어나는 건데, 아무 생각 없이 탁 일어나면 돌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있다, 한 번. 군대 갔다 왔죠. 예? 군대 갔다 왔는데, 거기서는 일어날 때 몇 분에 일어나요? 5분 있죠, 5분. 5분에 일어났는데, 그때 생각하고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뻘떡 일어나고 운동기에 탁 모여야 되는 거 있죠? 그때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돌이하고 뭐가 달라요? 그때 일어날 때는 돌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경험이 있죠. 그때 갔다 와서 오시던 학교 간 거예요. 알았어요? 그 생각 없이 잡념 떨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다 있어, 있기는. 그러니까 여기 와 앉았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도망갔어.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왜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한다. 세상 사람이 좀 뭐가 있어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거 빼고 있는 거 있어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거 빼고 뭐 있냐, 이거. 세상 사람 하는 일이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있잖아. 그거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거 빼고 뭐가 있냐니까 우리 다 하는데. 살아갈 때 그거밖에 없잖아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해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것이다, 저것이다를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뭐요? 그 자리를 연구해보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자동 끝나고 나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다. 그 자리를 생각도 없고 관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립청수성을 미국 가기 전에 깨닫고 가라 이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취성 못 깨닫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야, 미국 너무 좋다. 여기다 앉아 살자. 성립청수성 깨닫고 가면 그래도 여기가 좋아도 한국으로 가자. 그래도 한국에 가서 보온을 해야지. 내가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나를 길러준 게 한국인데 못 따라도 한국 가서 살자 이렇게 되는 거고, 못 깨닫고 가면 야 너무 좋지, 저기도 살자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돌아오는 거 보면 알거든요. 네, 미리 미국 가기 전에 제 지금 모양을 매기냐. 잘 왔어요. 이게 저기 미국에서 뉴욕 교당에 있는데 어떻게 미국 가서 사는 게 좋은지 우리나라 오는 게 좋은지 모르겠대요. 다리 연구 방법은 간단해요. 일당성립 2조, 상치명령 2조, 3조, 4조, 정기훈련법, 경전, 강연, 회화, 의도, 성리, 정기리, 성법. 이게 몇 가지예요? 9가지. 9가지로 법을 할 수 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은
일상수행요법의 2조로 공부한다. 그러면 2조하고 1조는 똑같아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요란함이 없건만을 어리석음이 없건만으로 바뀐 거예요. 요란하다는 건 뭐냐면 경계를 만나서 마음이 술렁거리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을 못하고 희로애락에 이게 널 뛰는 거예요. 희로애락이 감정이 안정을 못하고 희로애락 왔다 갔다 하거나 경계를 만나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내 자존심을 팍 긁었대요. 응? 그럼 마음이 그냥 요란하잖아요. 흔들리잖아요. 그게 가라앉기 쉽지 않다 이거죠. 그렇죠? 또 갑자기 우리 좋아하는 친척이 돌아가셨대요. 그럼 이게 마음이 안정을 못하죠. 응? 이렇게 됐단 말이야.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이런 걸 요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누가 연락이 싸웠어. 그럼 마음이 요란하잖아요. 그걸 요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리석음은 뭐냐? 진리의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 화도 안 나. 멀쩡해. 근데 이거는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어리석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대소유무하고 시비를 모르는 거예요. 크고 작고 있고 없고 옳고 그렇고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마약을 그냥 해요. 돈 받아먹어. 옳고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만 알아요, 그 사람은. 이런 거 해로운 거만 알아. 돈을 벌면 이롭고 돈을 못 벌면 해롭다. 그것만 알고 옳고 그런 걸 몰라. 이롭고 해로운 거만 알아.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것만 자꾸 찾아가. 그런데도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엄청난 죄가 되는 거예요. 남하고 싸우는 거는요, 그 사람하고만 맺히지만 이건 죄를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그냥 이제 육도 불교를 보면 이제 악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고 축생을 받고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그걸 모르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에 대한 것은 참으로 온데 어리석음이란 뭐냐? 진리를 믿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 진리가 존재하는데 인과응의 진리가 존재하는데 그걸 믿지 않아요. 뭐 그런 게 어디 있냐? 인과가 어디 있냐? 그냥 돈만 벌면 되지. 죽으면 끝이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죄를 져도 뭐 무서운 줄은 모르는 거예요. 허위와 사실을 구분하지 못해. 옳은 거와 그런 걸 구분하지 못하고 옳은 얘기를 하면 저거도 안 들어요. 그런 얘기하면 그냥 쏙 들어버려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가 요새 어때요? 가짜뉴스가 왜 이렇게 반치인지 모르겠어요. 미국도 가짜뉴스가 반치인데 펜타곤에 폭격 맞았다고 미국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가짜 진짜 사진 올라간 거예요. 가짜로 AI가 조작한 가짜뉴스가 나갔는데 미국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정말인가 이렇게. 옛날에 한번 9.11 테러가 있으니까 깜짝 놀라갖고 그 놀라갔으면 지금까지 놀라갖고 구분을 못한다, 이 가짜뉴스를. 그래서, 이거를 안으로 진리를 믿지 못하고 허위와 사실을 꾸밀 못하고, 바깥으로는 남을 속여먹으려고 그래. 가식을 꾸며, 없는 것도 있는 척, 있는 것도 아는 척, 허위와 사실을 염치가 없어. 사람이 알면서도 죄를 짓고 염치가 없어. 사기를 치고. 이 사기범들은 전부, 이 치심이에요. 이걸 치심이라 그러고요. 우라고 하는 건 그냥 깜깜해. 깜깜해. 이게 있는데, 왜 이렇게 그러면 사람이 어리석어지냐? 어리석음이라는 건 뭐냐? 본질이 뭘까요? 응? 요란함이라는 건 경계의 마음이 끌려서 흔들리는 거예요. 끌려서 흔들리는 거예요. 경계가 이제 딱 끌리잖아요. 돌에다 물을 딱 던지면 파동이 일어나요. 그 파동이 파동, 요란함은. 어리석음은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원래 밝은 거예요. 자성광명이 이렇게 빛이 밝은데 달이 어떻게 돼요? 밝은 빛이 비치잖아요. 구름이 가리면 달이 안 보이죠. 우리 마음을 뭐가 가린 거예요. 요동치는 게 아니라 가려버렸단 말이죠. 색안경 쓰면 색깔이 보이잖아요. 마음을 뭐가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바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가 가릴까요? 첫째, 고집이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 가려. 나라는 게 있으면 보통 때는 밝다가
나만 관계되면 어두워져. 내 이야기만 되면 딱 어두워져. 그냥 다른 사람한테 아무렇지도 않다가 나가 관계되면 그냥 그 나가 가려갖고 어두워져 버린단 말이야. 그렇죠? 또 착심이란 건 뭐 어디 끌리는 데가 있어. 그래. 좋아하는 데 끌리고 사랑하는 데 끌리고 뭐 이게 미워하는 데 끌리면 착심에 관계되면 어두워져 버려. 그건 딴 건 다 밝은데 거기 되면 어둡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되면 어두워지고 주견이 있으면 어두워지고. 근데 제일 어두워진 거는 상이라고 해, 상이라는 것은 나라는 상이 있으면 어두워져요. 아상, 인상, 이 수치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열등감이 있거든요. 거기 한번 열등감 가리면 무슨 얘기를 하도 그냥 열등감 때문에 마음이 장이 어두워진다. 이게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이게 고집, 상, 오욕, 탐착, 계약, 편착, 주견, 전부 우리 마음을 가려뿌린다. 이거예요. 가려갖고 깜깜하게 만든다. 깜깜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했냐면, 무명이라는 게 있다. 무명은 어둠이라는 게 있다. 어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욕심으로 살고, 탐착으로 살고, 관습으로 살고, 오래오래 살다 보면, 그게 습관이 오래오래 살다 보면, 그냥 마음이 검해져 버리는 거예요. 검해져서, 말하면, 맑은 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물감을 타서 막 휘쳐서 넣으면, 까매갖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거를 무명이라는 거예요. 무명이라는. 이거는 오욕, 탐착, 이것이 산 결과로 나오는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깜깜. 이런 동물들은 무명이에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전혀 알지를 못해. 바닥이 보이지를 않아. 우리는 그래도 뭐가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면 보이잖아요. 이게 내가 이런 엉뚱한 생각 했네? 그는 보이긴 보이는데 염치가 없는 거고, 이런 축생들은 깜깜해갖고 안 보여. 바닥이 없어. 바닥이 보이질 않아. 깜깜해. 왜냐면 하도 이런 걸 오래 살아갖고 그냥 쪄들어갖고 깜깜해져 버린다. 이게. 지혜 광명이 구름이 꽉 덮여서 안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 그 정도까지 마음은 밝은데 경계를 따라서 한번 이게 동하잖아요. 동하면 그 동할 때는 어두워져요. 그 가라앉으면 밝아져.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그때는 아직 밝은 상태예요. 근데 경계를 만나면 어두워지고 경계가 없으면 밝아져. 그거는 아직 밝은 상태. 괜찮아요. 무명은 아니에요. 무명은 아니에요. 그냥 경계만 만나면 막 요란해졌을 때는 어두웠다가 그 가라앉으면 멀쩡해져. 그렇게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중생들은 바탕이 검해져 버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라 그래. 시라고 하는 거는 알긴 아는데 어두워진 거고,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밝힐 것이냐 했을 때 우리가 일상수행요법을 심지는 원래 어떻게 되냐면 경계를 만나면 멈춰라는 거예요. 멈춰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내 마음이 아무리 우가 되고 치가 되고 마음이 깜깜한 할지라도 어떻게 되냐면 딱 멈춰서 내가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내가 혹시 어리석었는가 안 어리석었는가를 돌이켜보면 그 깜깜한 어둠을 뚫고 들어간다. 그 깜깜한 절벽 같은 어둠이 거기에 한 줄기 빛이 탁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딱 멈춰서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혹시 마음이 어두워진 거 아닌가, 어리석은 거 아닌가, 내 마음이 어리석은 거 아닌가 하고 살펴보면 그 깜깜하던 것이 빛이 딱 비친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깜깜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동물들은 그걸 못해. 멈춰서 자기를 돌아보지를 못해. 그냥 바깥으로만 향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멈춰서 내 마음이 어리석은지 아니라는지 돌아봐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볼 때는 아무리 마음이 깜깜해도 밝은 데가 있어. 다른 사람 그림을 볼 때는 밝고. 이거 이상해. 내가 깜깜한 문명이요. 전혀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 그림을 볼 때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백원도 안 그래요? 그렇죠. 그 왜 상사가 보통 때는 깜깜한데 상사가 나한테 잘못하면 왜 상사가 저래 공정하게 해야지. 저 12에 왜 저렇게
정확하게 보죠. 그게 뭐 정확한 말이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봐. 그런데 자기 뭐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저 사람 왜 저래? 저 살이 안 맞다. 법에 틀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 마음을 돌이켜라. 이 회광반절에 같은 빛을 돌이켜 자기 마음을 돌아봐라. 그 마음을 갖고 보란 말이에요.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가?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가? 그 마음을 갖고 그 밝은 빛이잖아요. 다른 밝을 때 그 밝은 빛을 안으로 돌이켜서 내 마음에는 그런 것이 없는가? 하고 보면 나도 그게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깜깜한 무명이 확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리연구 공부를 하게 되면 백천겁에 쌓인 무명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백천겁에 이제 어둠이 쌓이고 백천겁을 쌓이면요. 1겁이요 12억 년이요. 백천겁이면 한 1000억 년쯤 되잖아요. 1000억 년 동안 이 어둠이 쌓였어. 근데 이게 갔다가 돌아오는 빛을 갖다 안으로 돌이키면 그게 탁 뚫어진다는 거예요. 해볼만 하죠. 응? 뭐야, 판타 못하면 의사하지. 응? 판타 못하면 의사하는 거지. 그 어떻게 판타 되라고 빌어줄까? 벌지 말아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우리는 뭐 왕따야. 좋다. 판타 되면 또 물결 판타 하나 나온 게 좋고 안 되면 의사 되니까 좋고 이걸 원망 부족이라 하는 거야. 둘 다 갖췄다네. 둘 다 갖췄던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걸 원망 부족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 비춰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일단 멈춰서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뭐라 했어요?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살펴서 가르치라겠죠.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가르쳐라. 상대방의 걸음을 보면 거기 멈추지 말라예요. 멈추라. 주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금강경에 뭐든지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머물지 말고 돌이켜라 이거예요. 돌이켜서 내 마음을 비춰라. 그러면 머무르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돌이키면 머무르지 않는데 거기 그냥 꽉 꽂히면 머무르는 거예요. 여기 박은 잘 머무르죠. 딱 꽂히죠. 네가 나를 그래? 하고 딱 가서 머물러. 근데 그걸 돌이켜서 나는 안 그런가? 아이고 참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많이 그래. 다른 사람 그러면 정확하게 봐. 근데 거기서 머물지 말고 다시 돌이켜서 자기 마음을 살펴라. 그러면 머물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밝아지는 거야. 이게 기가 막힌 마음이라니까. 이거를 미국에도 알려야 되는데, 안 그래요? 미국에 그러니까 와서 이게 미국을 가요. 거기 갔잖아요. 거기서 머물지를 말고 돌아오라 이거. 거기 가서 그냥 머물러. 그럼 응무서주 이생기심이거든요. 부처님의 금강경에 멈추지 말라고 했거든요. 돌아오라고 했거든요. 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디에 주예요? 경계에 주하지 말을 게 아니라 누구지 이게 이름이? 금강산. 금강산으로 돌아와야죠. 금강산은 미국 가서 주하지 말고 그 빛을 돌이켜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라. 나 오늘 여러 번 왔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갖고, 이 공부를 하라. 그러면, 자성의 해를 밝혀서, 이게 밝으면 반야지, 이건 게. 이 자꾸 하다 보면,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냥 확 뚫어지는 거 보이는 거예요. 응? 제가 미국 가서 머물라고 하려고 하는구나. 살짝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머물 수도 있고 안 머물 수도 있다. 이걸 무의정법이라고 해요. 사람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머물 수도 있고 안 머물 수 있는 거는 이걸 무의정법이라. 금강경 무의정법 정해져 있지 않다. 근데 이렇게 공을 들이고 이제 이렇게 여기 선방에서 공을 들이고 막 먹는 것도 주고 맛있게도 해주고 하면 안도 돌아올 것이고, 박대를 하면 그냥 뭐 어디 그런 거 있냐 할 것이니까, 앞으로는 자 금강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불공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나 오늘 오래간만에 와갖고 그래서 이제 다 했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되냐? 경계를 만나면 대조해보고
빛을 돌이켜라. 두 번째는 일단 멈춰 생각을 궁굴해라 이거예요. 생각을 궁굴해라. 생각을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궁굴이란 말이죠. 이게 옳다 하지 말고 옳으냐 그러냐를 생각을 궁굴려서 바른 판단을 얻어라. 바른 판단. 처음에 어떻게 그랬대요? 빛이 가면 회광반주에서 자기를 돌이켜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돌이켜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각을 궁굴려 바른 판단을 얻어. 먼저 언제 생각을 궁굴려 바른 판단을 얻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승과 동지와 더불어 의견을 교환하라. 이게 세 가지가 핵심인 거예요. 마음대죠. 그렇죠? 생각을 궁굴려라. 판단을 얻어라. 성지와 도지와 의견 교환하라. 자꾸 주고받고 교환을 하라. 이게 이렇게 되면 그 무명업장이 벗어져서 어떻게 돼요? 이 지혜의 광명을 얻게 돼서 얻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요 사리연구 공부를 하게 되면 진리에 눈을 떠서 내중에는 진리를 대원정각한다. 진리를 깨쳐서 부처님의 능력을 얻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이 참 진리에 눈을 떠서 판사 아니면 의사. 응? 미국 가지 말고 한국으로. 오늘은 왜냐면 인재잖아요. 금강산 인재인데 미국도 짓지만 우리가 더 다급하지. 미국도 잘 살아야지. 미국도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더 급하잖아요. 어떻게 좀 편착심인가 모르겠는데 할 수 없지. 어떻게 해요? 그래. 네. 아니 근데 원주인은 러시아로 가야 돼. 여기 머물면 안 되고. 배웠으면 러시아 가서 일을 해야지. 여기 머물려고 하지 말고. 알았습니다.